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다투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요셉의 형들은 다투지 않고 가나안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첫 번째로 감당한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에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기를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기쁨의 소식인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그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어리둥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푸글은 마비되거나 육신이 허약하여서 기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육신적으로 매우 기진하여서 귀에 소통이 막힌 상태, 즉 기색하다라고 이렇게 전하였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새로이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어리둥절이라는 말로 새로이 번역한 것입니다. 실상 이는 구약 성경에서 단 4번만 사용이 될 만큼 육신의 매우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이 처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어리둥절, 즉 기색하였지만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금세 그 기운이 소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기운이 소생케 되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전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27절에서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전할 때 여기서 기운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루아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루아흐라는 이 말이 특별한가 하냐면, 실상 성경의 증언에서 이 루아흐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속성인 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넣으신 생기가 바로 루아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주의 영 역시도 모두 루아흐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서 말씀이 말세의 때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를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으로 즐겁게 부르곤 하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영, 이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육신이 힘이 생기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전하지 않고, 다만 그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무언가 좀 위화감을 느낍니다. 본문은 25절 말씀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좀 상고해 보면요, 분명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온 몸이 마비되고 육체의 힘이 기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그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해보자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육신이 기색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다시 수레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의 육신에 힘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나 아니면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에 힘이 빠진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는 다만 영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즉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반론을 제기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의 기적입니다. 진보적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둔 먹을 것을 꺼내 놓음으로써 결국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추측일 뿐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먹이신 기적을 베푸셔서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더 나아가 유머스럽게 말하기를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해할 때 그 물고기 2마리는 분명 고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매우 잘못된 이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오직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적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입니까? 즉 주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감당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미에 덧붙여 증거하시는 말씀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역사는 바로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너희가 나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필요와 결핍 그리고 어떤 부재된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실상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자주 이러한 우리의 삶에 산재된 문제를 주님이 곧잘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실상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기대하는 현상이 내게 응답으로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물질의 문제가 급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장 내 가정에 혹은 내 자녀의 문제가 급하니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오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내게 이르지 않았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을 이미 살리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의 제자들은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함을 경험합니다.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결국 주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 이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박해하는 외부적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큰 박해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흩어지거나 순교하는 일까지도 그들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보니까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주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들의 영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새로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여 영이 살아난 제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박해와 핍박의 현장 속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뀐 것은 전혀 없었고 응답의 현장에서 목도하는 변화는 전혀 체감할 수 없었지만 그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물질적인 유익이나 실제적인 도움과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영을 살리사 우리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영이 살아나면 성도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르거나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도들에 관하여서 증언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눌려있고 죽어있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상 환경과 조건 그리고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는요, 가장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사람이 성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의문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늘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저렇게 웃고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생각이 없나?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하구나, 저렇게 평안하구나, 이런 어떤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성도들 중에서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프로 불편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의 저는 사실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웬만한 것으로는 제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웬만한 것으로는 제가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은 티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저는요, 굉장히 예민하게 본성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예민할 때는 제 몸무게가 48kg가량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딴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예민해서. 지금은 먹는 대로 족족 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이 좋아지니까 살도 찌는구나 생각하고요. 가끔 이렇게 좀 품이 넉넉하신 분들 보면 저분들은 참 성품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이어트 안 하시지? 이러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품이 좀 바뀌었는가 하냐면 주님 만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저런 소리를 집안에서 듣거나 타자에게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들을 때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좀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생각을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분이 술에 취해서 1층에서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사택에 살 때였는데요. 막 난동 부리고 시끄럽길래 나와보니까 어떤 술 취한 분이 막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혈기가 나서 왕왕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딱 그분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손을 딱 잡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말 듣지도 않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그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싹 풀어지더니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나가셨어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쭈 김 목사 제법인데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정이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저도 당시에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예화로 써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과 육과 혼, 우리의 전부가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이 편안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희락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눌려있거나 죽어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어야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도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기운이 소생되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즉. 아멘.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7절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역사의 과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을 살리실까요? 먼저는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기쁜 소식이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이 두 가지는 항상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말씀은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생명은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느냐,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밭에 뿌린 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밭은 길가밭이랍니다. 뿌렸더니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서 결실하지 못했답니다. 돌짝밭이랍니다. 돌짝밭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했답니다. 가시밭이랍니다. 가시밭은 자라는데 여기저기 찔리니까 어려워서 또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했답니다. 마지막은 옥토입니다. 옥토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답니다. 우리는 놀랍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옥토가 되자 이렇게 결단하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아시는데요.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씨는 무엇이냐?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생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야곱이 주님이 하신 일에 들었을 때에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 즉 수레를 볼 때 그의 영은 살아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데 이르러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히브리말 본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말 라는 이 인식하다 혹은 경험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 역시도 라합니다. 그러면 욥이 이제는 실제로 육안으로 주님을 본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욥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고난을 다 통과해 보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 성도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셨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능력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속의 역사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듣는 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기독신앙은 모두 사상이나 관념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늘 듣고 읽어왔던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경험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경험을 기조로 한 알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경험함의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혹자들은 내가 이전에 알고 들어온 말씀,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전날에 많은 체험을 이미 해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을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에서요, 하루라는 시간은 죽음과 생명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제 들은 말씀은 어제의 삶에 들었던 말씀이므로 오늘 새로이 시작된 삶에는 영향력이 있거나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의 삶은 어제로 끝난 겁니다. 어제의 경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경험 역시도 어제의 삶에서 경험한 것이므로 어제의 삶은 어제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복음과 오늘 새롭게 경험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도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감격으로 체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날의 감격, 지난날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요 근래요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혼나는데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책을 요즘에 좀 쌓아놓고 읽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봤더니 뇌가 굳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스마트폰 보는 좀 시간을 줄이고 책을 많이 보는데 한동안 이제 신학책하고 철학책을 너무 많이 봤더니 마음이 좀 메마르고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 기본이고요. 이제 문학책을 요즘 좀 읽습니다. 감수성이 좀 풍부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청년 지체 중 하나가 추천한 책 한 권 있었습니다.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좀 생각이 나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읽기 시작하는데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막 읽는데 좀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구나 읽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아무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었을 때는요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육학 책인데 소설처럼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막 읽는데 저희 시온이 영광이 막 생각이 나고요. 막 우리 청년들 생각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또 교육해야 되지? 그래. 이러면서 막 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읽었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걸까요?
제가 바뀐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감격스럽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난 예전에 다 해봤다고. 성경 공부 다 해보고 성경도 다 읽어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읽은 만큼 다 읽어봤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읽고 오늘 들으면 다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것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들어야 하고 오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면 반드시 다릅니다. 오늘 들으면 오늘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경험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꽤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주변의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도대체 뭐가 큰일 났느냐, 사람들이 몰려와서 건축해야 되냐, 돈이 없냐, 뭐가 부족한 거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니까 그게 큰일 난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나한테 복음에 감격이 없어. 이러면서 큰일 났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몇 해 전에 그분이 크게 낙오하셔서 이 목회를 이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천 명이 모이는 목회자라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도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늘의 감격과 경험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상태가 기색하였다가도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또한 봄으로 우리의 기운이 솟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듯한 그 체험과 감격을 우리는 언제 누려보았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선포된 말씀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결국 주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운을 솟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들으십시오. 이전날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시간 새롭게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비참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인생에서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서 영생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 새로운 신분과 본질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신자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을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영 살리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하는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 곤비하고 곤고한 날에 지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살리사 새 힘을 얻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다같이 결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아버지 육신은 기색하였으나 그의 영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복음이 경험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져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아버지 그의 가정과 생업에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으로 감각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